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부터 3일 동안 청년 특별 집회라는 이름으로 말씀 기도 교제 이렇게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특별 집회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또 말씀 전하시는 또 목사님들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 집회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능력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지혜로 함께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 바울이 뭔가 지혜롭고 뭔가 잘나서 복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 집회는 나의 기도로 시작한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또 기도로 기다리셨을 거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혹시 지금 이 집회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 집회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많은 집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청년회가 전체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사람이 지혜로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집회로 우리가 준비하고 좀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 얻으셨죠? 오늘은 2일차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호흡과도 같은 거죠. 맞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면 무릎 꿇고 하면 되지.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맞죠?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정말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의외로 적을걸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적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가득 담으셔야 됩니다. 가득 담아서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내가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정말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달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시면 저를 한번 슬쩍 봐주십시오. 그러면 찾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반 사람들도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양심 말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느껴요.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를 보내면서 말씀 한 절 못 보면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그림이나 어떤 찬송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제님들 몇몇 분이랑 이제 어디를 가는데 어느 형제님이 운전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아, 나도 어디 갈 때 또 운전할 때 기도해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 듀러라는 사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배경은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듀러라는 사람과 한스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둘이, 이 듀러라는 사람은 화가 지망생이고 이 한스라는 사람은 피아노 전공생이었대요. 지망생. 근데 이제 상경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고, 좀 성공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한 사람이 공부하면 한 사람은 뒷받침해주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 역할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한 겁니다. 한스가 뒷받침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듀러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얻은 겁니다. 이제 내가 뒷받침해주고 한스에게 공부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한스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한스가 그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일하는 일 때문에 손이 굳어서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 한스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흘릴 그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이 실제로 바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배경을 들으면 감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 다짐하고 좀 더 힘을 내면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그림을 내내 쳐다보면서요, 정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잘 아실 겁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건은 3번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좀 기도해야겠다.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좀 살아야겠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뒤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라 좀 쭈그려 졸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드러누웠죠. 이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이렇듯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찬송 한 곡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주청 때 찬송을 불러드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요, 도저히 불러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을 한 곡 가져왔는데 좀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유념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면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면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말만 듣죠.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사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삶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특징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시편 5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의 풍성한 인자가 무엇인지 알고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특징보다 먼저 앞서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고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죠. 천상에 있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찬송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셨죠. 계시록 5장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정말 그 들림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검은고, 찬송과 기도예요. 정말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더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기도한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또 증거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